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온전히 알게 되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허락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신 거 얼마나 응답 받으십니까, 여러분? 다 응답 받으십니까? 네. 예, 할렐루야. 혹은 한 반절쯤은 응답 받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정훈이처럼 아멘 하고 딱 모든 게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 누구나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또 한 반쯤 받았다 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어려움을 모면하고 위기를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도 응답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 광야에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은 참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 전체에서 가장 짜릿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섭니다.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당당히 승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왕국 역사 중에 선한 왕 하면 누구만큼 선해야 된다, 그 기준이 다윗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왕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이 된다는 건 그보다 더한 왕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선한 왕으로 다윗만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은 여로보암 왕보다 더 나쁜 왕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을 통하여 그가 믿는 바알 종교를 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왔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성전 제사들을 변질시켰다면 아합은 아예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믿을 거다라고 우상 숭배를 공식화했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왕비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 탄압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을 유지하는 숨죽여 몰래 믿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북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결이 있기까지 무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켜 주시고 숨어있는 곳에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숨어 지내던 곳에서도 이제 가뭄으로 인해 물을 공급받던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엘리야를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있던 한 과부를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한테 한 번 먹을 가루와 기름이 있습니다 라고 과부가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겨라, 그것에 순종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곳이 북이스라엘과 가깝지만 이방 땅이었고, 무엇보다 왕비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 왕비의 고향에 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엘리야를 숨기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고 대접해 줄 만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18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에 18장 21절에서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가 바알과의 대결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근데 백성이 이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 원문을 직역하면 목발을 짚고 절룩거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지도 않고 바알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불안정하게 비틀거리는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이었습니다. 3년 반의 시간이 흘렀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아합이 엘리야를 해치지 못하도록 숨겨두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라. 어느 신이 기도에 응답하는지 우리 하나님과 바알 신이 대결해보자. 오늘 본문을 보면 현장에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겠죠.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랬겠죠. 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으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서로 제물을 올리고 기도해보자, 예배해보자. 어느 신이 불을 내리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보자. 근데 바알이 천둥과 폭풍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 잘 짓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얼마나 무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3년 넘는 기근 동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비도 못 내린 그 바알이 송아지 불 붙일 벼락은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6절을 보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근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아유, 바알도 기도하고 있는가 보다. 야야야, 화장실 갔는가 보다. 낮잠 자는 거 아니냐. 깨워라 깨워라. 더 크게 외쳐라. 놀리는 걸 알고도 바알 선지자들이 진짜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오후 3시가 되도록, 한나절이 홀짝 지나가도록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자기들이 점점 격해져서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내면서 그렇게 간절히 절실히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30절, 오늘 본문 30절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이 일을 뒤에 숨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나와서 직접 증인이 되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대결 장소인 갈멜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성전처럼 정기적인 절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킬 수는 없었지만 아마 성전으로 찾아가기에 시간이 없고 부족했을 때에 평상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탄압 때 하나님의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이 제단도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보수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칼을 대거나 정으로 쪼지 않은 자연 상태의 돌을 골라서 쌓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있기 전 율법에 나온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꾸밈이나 인간적인 만짐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연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단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신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율법을 따라 세상의 방법, 인간적 조건이 아닌 방식으로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가장 힘쓰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회복입니다. 유튜브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보충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개인의 노력에 의한 영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의 지도를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인적인 영적 갈망이 깊어졌습니다. 거룩의 회복은 공동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떼어서 두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예배의 시간, 기도회의 자리들 함께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라도 한 말씀을 통한 한 영의 공급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또 기관별 공동체로 모이기 위한 시간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성도의 교제를 지키며 궁금한 것들은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내 삶에서 시간을 구별해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거룩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제단을 쌓은 후에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해서 또 쌓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장 처음 받은 그 조상을 기념하며 그의 12아들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쌓습니다.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따라 제단을 둘러 도랑을 팠습니다. 그 위에 제단 위에 나무를 펼치고 제물인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붓도록 하는데 물통 4개를 3번 퍼오라라고 합니다. 몇 개죠? 12통의 물을 이 제물에서 붓습니다. 나무에 물 부으면 장작 붙습니까? 숯이 젖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 있으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은 나무, 젖은 송아지 다 불태우실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가뭄이 극심한 때입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아합 왕조차도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18장 전반부를 보면 왕이 직접 궁을 나와서 물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12통이나 되는 물이 나왔을 때에 그 12통의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보다 그 귀한 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끝나면 우리 이 물 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12통의 물을 다 제단 위에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36절에서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물을 부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은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더 큰 가치를 위해 바쳐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보러 갈 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지금의 물이 쏟아버리는 게 아이고 저 귀한 거 그냥 저 아까운 걸 아이고 저기 저 다 붓네 그냥 나 손가락 한 번만 찍어보고 싶다. 사람들은 볼 때 그렇게 느꼈겠지만 엘리야의 마음에 이제 곧 큰 비가 내려서 이 물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많은 물을 제단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와의 일화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가정에는 어머니와 아들 한 번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순종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과부는 이거 먹고 나와 아들은 이제 죽음을 기다릴 겁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 드렸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을 때 기근이 그칠 때까지 그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당장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견디며 바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허기, 갈증을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우리 기대와 능력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을 다 부은 뒤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과 37절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불을 내려주소서, 뜨거운 불을 내려주소서, 다 태워버리소서. 엘리야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불은 하나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응답하소서라고 구하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불을 내리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 고백입니다. 고백.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은 기도의 가장 부수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1층과 밖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1월 첫 번째 주 오후 예배 때 장종택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예배 사역자신데 그분 오랫동안 제가 교제하면서 그분 가운데 있었던 일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이쁜 딸이 셋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중 둘째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9살, 11살 나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린 나이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펄펄 끓습니다. 사지가 굳고 경련을 하고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 병은 희귀병이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없다. 이 열이 계속되면 이 아이는 그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다른 이들이 포기해버리고 희망을 내려놓을 때 이 장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열이 나면 할 수 있는 건 약이 들지 않아서 그냥 냉찜질하고 주물러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꿋꿋하게 부르시는 자리마다 또 사역의 자리가 있으면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자기의 가슴이 막 찢어지는데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3주씩 누워있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교대하고 한밤을 다 보내고 목사님이 비몽사몽한 가운데 아이를 간병을 하는데 이 아이가 움찔움찔 꿈틀꿈틀하는 게 드디어 보입니다. 아이의 이름이 온유입니다. 온유야,
온유야, 정신 들어? 아빠 여기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온유야, 온유야. 말을 하든지 소리를 내든지 무엇이라든 해보렴. 근데 이 아이가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누워 있었던 아이가 손을 이 가슴에 모으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펑펑 울더랍니다. 그렇게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난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영상을 찍으신 걸 제가 보고, 영상을 보고 펑펑 울고, 이번에도 오셔서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그죠? 깜짝 놀랍니다. 얘가 아팠던 애가 맞는가? 본 사람들은. 근데 이 온유가 몇 년 후에 또 병에 걸려요. 이번에 루푸스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약해짐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한 번 그 예수님, 예수님 아이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후에 알게 되지만 세상에서 이 아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그 시간 온유의 투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셔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십시오. 제가 너무나 이 귀한 고백을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의 병이 낫고 온전해지는 건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하며 부르짖을 뿐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아는 은혜를 누렸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가 그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는지 번제물과 나무는 물론이고 제단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도랑의 물이 강력한 불을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 수증기로 변해서 확 올라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이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잡으라 명령하자 백성들이 이전에 두려워했던 바알 신앙들을 모두 버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헌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에서 처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룩, 헌신, 고백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다리며 아합 왕에게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며 쉬고 계십시오 라고 말한 뒤에 자기는 기도하러 갑니다. 사환에게 너 구름이 오는지 확인해라. 나는 그때까지 기도하겠다. 그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니 하나님 이번엔 물이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굴복적인 모습으로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환이 선지자님 구름 없는데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로 달려갔던 사환이 하늘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전합니다. 아주 작은 구름이지만 그것이 큰 비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고 엘리야가 아합 보고 돌아가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여기 이 단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안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백성들이 순종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아합 왕도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왕궁으로 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았을 때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고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는가? 오늘 건 뭐뭐도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소원 몇 가지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 가고 누구 만나고 애 낳고 그러면 끝납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이제 수능인데 수능 시험 끝나면 뭐 애들 다 자유로워집니까? 우리 삶이 어떤 단계에 오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예배 때만 모일 때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면 감사해서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스한 햇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 헌신,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며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는 그 은혜,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